제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2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음이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음이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제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1장, 12장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의 실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왜 실패했는가?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옥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아내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내가 많은 게 문제가 되는가?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를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전부터 이방 나라와 결혼을 하지 말라 못 박아 두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방 나라 사람이니까 너희가 결혼하지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2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뻔할 것이고, 그러면은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우상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그들을 숭배하게 되는 아주 끔찍한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그 어떤 것을 사랑하고 그 어떤 것을 숭배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첩과 아내를 두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으셨어요? 3절 말씀을 보면 후궁이 700명이었다. 첩이 300명이었다. 그러면은 1000명의 아내를 둔 거거든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왜 솔로몬은 1000명씩이나 되는 아내를 두었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1000명씩이나 아내를 두었다는 것은 그냥 사랑해서 또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워서 1000명씩 아내를 두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성적인 집착이 있었던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1000명의 아내를 둔 거는 뭐 이끌려서, 너무나 예뻐서, 너무나 사랑해서, 그게 아니라요, 정치적으로 계산된 고단수의 정치 전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가장 찬란했던 시기가 언젠지 아세요? 바로 솔로몬 시기예요. 그 아버지 다윗이 이루었던 것보다 더 부강하고 더 부자였고 아주 그냥 국제적 위상이 어마어마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애굽 하면 그 굉장히 부강한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 시대가요, 애굽보다 더 부강했던 시기라고 학자들이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갔을 때입니까? 그런데 그 잘 나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솔로몬이 한 게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좀 힘이 센 나라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공주를 데려와요. 조금만 잘 나가는 나라가 있다. 그러면은 화치를 맺고 또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은 아내와 첩이 몇 명이었다? 1000명이었다. 그러니까 문어발식 확장 정략 결혼 외교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평안할 수밖에 없었고 국제 정세는 탄탄해질 수밖에 없었고 군사력은 부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경제력은 목에 힘이 딱 들어갈 정도로 강력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경제력도 정치력도 군사력도 다 부강해졌는데 한 가지가 쇠락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내 힘을 채우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주먹에 힘을 채워가지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날마다 점검해야 봐야 할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고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뺏어서 두동강이 나게 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발이 너무나 좋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비참함,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최후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발이 좋은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자세이며 또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가는, 내 방법과 내 전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출발은 좋았지만 갈수록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해서 전략적으로 나라를 운영해 나갈 때에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결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빠진 전략 우리가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내 지혜에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떠난 지혜에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